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울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요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그것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만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보면 십자가도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외면당하고 또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쉴 새 없이 뉴스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교회가 듣고 있는 것은 곧 뭐예요?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의 문제로, 교회 안에 권력의 문제로, 정치의 이념의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다투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비판을 받고 교회 안에 상처들이 나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일까? 아니면 겉모습만 교회 같은 교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서 여러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에 바울을 제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바울을 가장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였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민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자기네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은 밖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자유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종들의 주인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종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주인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종과 주인이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한 형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여전히 종들을 종들처럼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종들의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주인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성을 가지고서 이 교회가 갈등을 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로, 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교회 안에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지역 사회에 싸우는 교회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 누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저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믿음이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하나라 하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는 모두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갈등과 다툼이 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오늘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죄인인 사람들이, 각 지역이 달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을 마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성령의 강력한 어떠한 역사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뭐예요? 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을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고향이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의 몸 되었음을.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뭐가 되었어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그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는데, 몸에는 많은 지체가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얼굴에 눈이 2개요, 코에 구멍이 2개요, 귀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근데 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구멍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얼굴에 한 구멍만 있는 게 있어요. 입이죠, 입.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눈과 코와 귀가 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구멍이 2개인데 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랑 안 어울려. 그러니까 너 얼굴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먹지 못해서 뭐예요? 죽어요. 말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눈과 코와 귀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고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 니네는 얼굴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입이 뭐 할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보여야 먹죠. 들려야 먹잖아요. 또 코가 막힌 상태로 여러분 먹어보세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모두가 뭐예요?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성도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나이의 차이도 다양하고 또 사는 지역들도 다 다양하고 그리고 사는 형편도 다양하고 공부를 한 그 모든 수준들도 다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은 직분도 다양합니다.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골치 아픈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저 골치 아픈 성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없어도 될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도 뭐예요? 필요 없는 성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원하셔서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뭐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몸에 지체되어서 지체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그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른손 다친 사람은 어떤 곳으로 밥을 먹습니까? 예? 왼손으로 밥 먹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른손 다쳐서 오른발로 숟가락 붙들고 먹으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수저를 들 때에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쉽지 않아도 왼손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머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일은 안 하고 입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일할 때에 입으로 말하는 분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떠들어도 와서 뭐 하는 게 나아요? 같이 있는 게 좋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쓸데없는 지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부족한 지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쓸모가 없다. 또 내가 남들처럼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없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마치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피해만 주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왜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두셨는데 왜 내가 필요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가 큰 은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큰 은사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하는 은사를 큰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언하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통역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큰 은사를 뭐 해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욱 큰 은사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오늘 이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다음에 그 13장 말씀에 가보면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끝에 강조하고 있는 은사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뭐예요?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뭐를 사모하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왜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사랑의 은사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뭐 할 때요? 사모할 때, 즉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 모든 은사들은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이 은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시끄러워지고 혼란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가 찢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방언을 못해도,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통역의 은사가 없고 여러 은사가 없어도 뭐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까? 네,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녀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 자라가야 그 자녀가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직장의 일들을 하고 여러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냐면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게 빨라요.
잘 안 변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안 변해도 내가 저 사람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사랑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랑의 은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보게 됐는데, 울산의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요, 교회에 목표가 없어요. 교회에 계획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전도가 돼서 우리가 올해 몇 명 전도하고 이런 목적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들어오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쉼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소문이 나가지고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만난 여자 선생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네 가정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나면 술을 엄청 먹고 와서 새벽이든 뭐 낮이든 상관없이 또 엄마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기댈 곳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좀 사랑해주고 또 성도들이 예뻐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론 처음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고등학교가 되던 그 해에 이제 선생님, 교회에서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처음 만날 때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내 눈을 보니까 앞으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매주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만 한 게 아니라 매주 교회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따로 이 목사님을 부르셔서 봉투 3개를 주셨대요. 그 봉투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는 용돈이 담겨 있고, 하나는 고등학교 때 냈던 등록금이 담겨 있고, 하나는 학용품을 쓸 돈이 담겨 있더라. 근데 무려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뭐라고요? 네 눈을 보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 선생님한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등록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관성아, 선생님의 인생에 전성기가 언제였는 줄 알아? 바로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너를 만났을 때야. 너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단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선생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한 지체를 사랑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처럼 행하는 교회, 지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는 교회, 주님처럼 되어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